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열심히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며칠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따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 결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또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다시 그 결심을 생각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은 평생을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1장에서 말하냐면 그를 향해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가 죄가 없는 항상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모든 재산,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을 주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신앙을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욥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도 원망은 했겠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러한 삶이었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다시 한번 뭐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위로하기는커녕 뭐하고 있습니까? 인과응보, 즉 죄로 인해 받은 고난이다라고 그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내 모습을 아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갖기를 그가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결심합니까? 입술을 지키기로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3절과 4절에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의 지금의 상황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곰통에 나달들이며 위로하겠다라고 온 친구들마저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원망이 아닌
더욱더 자신의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 때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 때,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친구들 앞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고난을 잘 견디나 보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때로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 앞에 우리는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5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신앙, 진실함, 선한 양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를 쫓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즉 욥은 주위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아무리 인과응보를 외쳐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평가해서 나를 죄인으로 몰고 어리석은 삶으로 몰아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킬 거다라고 그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순수한 신앙,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설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쓰러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지요. 아니, 우리의 모습 매일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순수한 신앙,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1장에서 의론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항상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를 하면서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뭔가 일을 한 다음에 항상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신앙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삶은 되지 못하지만, 매일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지만 그 순간순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끝까지 싸워 이겨낼 거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결정한 신앙생활을 후회하지 않기로 그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지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굳게 잡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싸워서 그 신앙을 지킬 거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정한 것을 비웃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한 그 신앙,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 후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면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삶으로 보여집니다. 더 누릴 수 있고요, 더 가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면서 아마 후회한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아무리 친구들과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평가해도,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도, 자신을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결정한 이 신앙생활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그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을 울며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이렇듯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서 후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을 다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계속해서 후회하며 울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매일매일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비참한 삶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삶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과 옆에서 정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정죄해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 결단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결심하고 그 결심을 후회하지 않겠다. 오늘 그는 그렇게 친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처럼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시간이 헛되임이 아니라 반대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세워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정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결심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결심하고 그 결심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서로서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주님 앞에 죽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세워져 날마다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 나아가는 신앙, 오늘 저희들이 그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